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과 2절입니다. 구약성경 897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295쪽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의 배경은 초대교회 당시 세계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에 시달릴 뿐 아니라 심한 핍박으로 고생하고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을 하도록 여러 교회에 이미 통보했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방문하면 바로 받아서 전해줄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5절에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헌금은 정성껏 미리 마련하는 겁니다. 헌금뿐입니까? 범사에 미리미리 챙기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로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 1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랬습니다. 집을 짓기는 짓는데
내 계획, 내 마음대로 지어서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성을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고 무기를 주고 훈련을 시키고 다 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성이 지켜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집도 세우시고 성도 지켜주시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2절 하반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는데 참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에요.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의 구체적인 예를 생각해 보면, 먼저 우리가 곤히 자고 있는 사이에도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재난이나 피해를 막아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라요. 나중에 지나놓고 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아주셨고 이렇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깨달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일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기를 기르는 엄마는 자다가 몇 번씩 깹니다. 그래서 기저귀도 갈아주고요, 이불도 덮어주고요, 침 묻은 거 닦아주고요, 몇 번씩 그래요. 그러나 그 아기는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가 몇 번씩 그 수고를 했다는 걸 압니까? 다 제가 잘한 줄 알아요. 또 우리가 곤히 자고 있는 사이에도 하나님께서는 따로 일을 준비하시거나 만들어 가시고 계십니다. 마치 사람이 자고 있는 동안에도 자녀가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휴식으로 육신이 새로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집도 세워주시고 성도 지켜주시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언제나 무슨 일이든지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시작할 일입니다. 내 생각 같아서는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얼마든지 될 것,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내 경험과 내 무기와 내 병사들과 더불어서 어떤 싸움에 나가도 이길 자신이 있어요. 이제는 경험도 많이 쌓였어요. 그래도 언제나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디로 나가서 적을 맞아 싸워야 되겠습니까? 병력은 어떻게 하면 되고 무기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늘 여쭤봤어요. 시작하고 일을 추진할 때에는 제 마음대로 제 계산, 제 경험, 누구의 지도를 믿고 따라서 해놓고 잘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고 통사정한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고 만사의 최종적인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는 것, 이것이 순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되는 거예요. 또 무슨 일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 정신을 따라 하는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진실한 것이고 성실한 것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 양보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받들고 그리고 겸손히 봉사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제 이해관계를 따라서 선택하거나 결정해놓고 하나님을 조른다고 하면 맞는 일이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말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좀 확대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다윗이 공중전을 하든지 해전을 하든지 육박전을 하든지 각계전투를 하든지 늘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고, 좀 더 확대하면 다윗이 행정을 하든지 무슨 국방의 계획을 세우든지 경제를 주관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늘 형통하게 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내 생각에는 하나님 뜻과는 조금 다르고 거기 조금 무슨 세상적인 다른 사람이 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좀 했는데 그런데도 괜찮게 되네요. 괜히 내가 뭐 양심 찾고 믿음 찾고 그랬나,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장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그저 넋놓고 앉아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좌우간 속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 사람이 하는 대로 했는데도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다. 옛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요.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이 감동된다는 거예요. 하늘이 감동한다는 거예요. 믿음, 정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이 지극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 안 되겠습니까? 먼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꼼꼼히 철저히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저는 제 일인데도 대충대충 해놓고 하나님만 쳐다본다면 될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준비성과 하는 행동을 보면서 이 사람이라면 되겠다. 이런 일을 맡겨도 얼마든지 마음 놓고 맡길 수가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 만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서양 격언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 인생 제1 그리고 관계되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돕지 대충 하고 누구의 도움이나 바라고 그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돕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만사에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때가 맞아야 좋아요. 그런데 그 때는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입니까? 다윗이 나라를 인계받았을 때는 이건 나라가 아니었어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빼앗겼던 땅을 회복하고 제도를 확립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경제를 살려내고 얼마나 정신없이 일을 했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법궤가 저렇게 천막에 있어서는 되겠나. 아무래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웬걸 하나님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성도 같았으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제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자는데 왜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까? 이거 하나님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막 때를 썼을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알았습니다.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건 허락이 안 됐으니까 내가 다른 일을 하자.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여기에 다윗의 다윗됨이 있어요. 성전은 내가 짓지 않더라도 다음 때에 다음 임금이 지어도 짓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다음 임금이 잘 지을 수 있도록 지금으로 말하자면 건축 자재를 잘 비축해 놨어요. 다음 임금이 성전을 건축한다 하더라도 그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니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선대 임금이 잘 준비해 놨다고 하면 그 다음 임금이 지을 때 얼마나 쉽고 잘 되고 형통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다윗은 차근차근 건축 자재를 준비하고 물려주고 그리고 솔로몬 때에 그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준비성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나 즉흥적으로 일을 처리해왔고 이렇게 하다 보니 언제나 무리가 따랐고 억지가 되고 비용도 더 들면서 밤을 새워서 그냥 그때 가서 하느라고 얼마나 일을 했습니까? 가정에서 보면 어때요? 어린이들은 아침에 학교 갈 적에 그냥 엄마가 두드려 깨워가지고 간신히 눈 비비고 밥을 먹었는지 말았는지 가방 들러매고 뛰쳐나가기 바쁜데 그것이 초등학교 때도 그러고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대학 그리고 나중에 회사 다닐 때도 그냥 깨워야 간신히 일어나가지고 늘 가서는 빠뜨린 게 많고 전화하고 야단나요. 언제까지 이러겠습니까? 또 우린 어떻게 했습니까? 단군 이래로 최대 역사라고 하는 이 고속철도 건설을 하는데 설계도도 나오기 전에
착공식부터 했잖아요. 세계가 웃을 일이에요. 세계가 웃을 일이에요.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고 이렇게 낭비하는 생활을 계속하겠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준비한 만큼 결과가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준비는 부실하면서 훌륭한 결과를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불신앙이요 도둑놈 심보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미리미리 생각하고 대비하고 준비하도록 하십시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장마로 어디 몇만 평이 침수되고 뚝이 무너지고 축대가 무너지고 연례 행사처럼 돼버렸어요. 그때마다 우선 미봉책으로 대충 떼어놓고는 그 이듬해 또 무너지고 그 이듬해 또 무너지고 이게 도대체 21세기를 살아가는 정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까?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우리나라 사람에게 준비성이 부족하게 된 이유도 있습니다. 어떤 한 가지 일도 일관성이 없었어요. 무슨 정책, 그래가지고 그것이 30년, 50년 간 정책이 별로 있습니까? 나라의 법이나 정책도 늘 조변석계입니다.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그러니까 무슨 대비를 할 수가 없어요. 언제 바뀔지 모르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무슨 대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 개인적인 일에 있어서도 범사에 무슨 대비를 하기 어려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고 나라는 그렇다 하더라도 나라도 우리 가정이라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좀 정했으면 꾸준히 가고 그래서 예측이 가능하고 좀 그런 맛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교회에서 보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요. 아기를 기르는 엄마들이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했는데 어떨 땐 칭찬했다 어떨 땐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떡합니까? 그 다음부터는 엄마의 기분을 살피는 거예요. 원칙이나 기준이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고 엄마의 기분에 의해서 칭찬했다가 야단 맞았다가 그렇게 되니까 어려서부터 눈치꾼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른 교회에서 그렇다고 말입니다. 어떤 집에. 또 금세 손보고 고칠 일이라고 하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말아야 옳지 않습니까? 좌관 세상이 그렇고 나라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믿음이 있고 그래도 세상을 바로 살아가려는 신앙인이라고 하면 적게라도 작게라도 준비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준비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 좀 전만 하더라도 보험을 들어라 그러면 별로 안 들었어요. 세월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물가가 자꾸 이렇게 오르는데 열심히 냈다가 나중에 푼돈 찾는 것밖에 더 되겠는가 그런 생각하면서 안 들었더랬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다 안 들고 그럴 적에 적게라도 작게라도 들어두고 계속 부어온 사람들은 나중에 그 혜택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무슨 일에나 미리미리 해야 합니다. 미리 챙겨두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유 있고요. 무리 없이 차분하게 준비할 수 있고요. 이 서양 사람들은 보니까 결혼도 1년 전에 잡더라고요. 1년 전에. 그래서 장소 뭐 이런 거 다 1년 전에 하면서 하나하나 준비해가요. 무리 없이. 그리고 결혼식 전날 교회 와서 다 예행 연습 다 하고요. 우린 예행 연습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신부 입장하는데 신부가 없고 신랑 입장해야 되는데 신랑이 없고 막 그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 살아가면서 갑자기 돌발적으로 생기는 일도 있고요. 또 지금까지 우리가 미처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오지 않다 보니까 무슨 일이 터진다고 하면 다소 늦는 한이 있더라도 서두르기에 앞서 한 박자 늦춰서 좀 생각하고 나서 시작할 일입니다.
이거 늦었네. 큰일 났다. 그리고는 생각 없이 달려들다가 보니까 무모해지고 부작용이 생겨나고 후유증이 생겨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좀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십시다. 또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해서 잘해보려고 하면 성급한 나머지 기다리지 못하고 당장에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놓으라고 보채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 히딩크라는 분이 우리 대표팀을 맡아서 얼마 안 됐을 때 불란서하고 축구 시합 했더니 5대0으로 져버렸잖아요. 그때는 5대0으로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분발하죠. 그런데 히딩크가 맡아가지고 그러니 저러니 그만두게 하라는지 뭐 딴 사람을 바꿔야 된다. 그땐 얘기가 얼마나 많았더랬습니까? 일단 맡겼으면 믿어주고 기다려보고 그럴 일입니다. 거기다가 꼭 내 임기 중에 뭘 해야 되겠다는 이 생각이 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내 임기 중에 눈에 보이는 아무런 성과가 없다 손 치더라도 10년, 20년, 100년 대계를 내다보면서 기초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내 임기 중에 꼭 뭘 하고 이걸 자랑하고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얼마나 생겨나고 있습니까? 역사가 평가할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평가할 건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걸 내다보면서 지금 당장 어떤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 길을 가고 그렇게 마련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그래서 나중 정권이, 나중 사람들이 얼마든지 차려낼 수 있는 기초를 쌓아가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무슨 일이나 준비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따라 계획도 세우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의논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과 선배와 전문가와 의논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이 기도 아니겠어요? 그리고 마음 준비도 하고요. 또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어서 받은 줄로 믿으면서 그것을 미리 보고 감사하고 미리 보면서 그것을 즐길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평소에 이렇게 준비하는 훈련과 실습의 연장선상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성경 맨 끝이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은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맞을 수 있도록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오신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은 그럴 거예요. 3개월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 그동안에 회개하고요, 준비하고요, 줄 거 주고 다 그렇게 했다가 주님 맞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은 뭡니까?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오늘 밤에 오시든지 내일 새벽에 오시든지 석 달 후에 오시든지 3년 후에 오시든지 언제 오시더라도 넉넉하게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내 살아생전에 주님께서 오신다면 그렇게 맞아야 될 뿐 아니라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 짓고 잘 정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웬만하신 분들이 친구의 장례식에 가서 문상을 하면서 나도 이제 갈 거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마음으로는 인정을 안 해요. 자기 세상 떠날 걸 인정을 안 해요. 그날 세상 떠나면서도 그날도 인정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을 봤습니다. 시부모님, 전에 있던 교회에서인데 시부모님은 경주 살고 우리 교회 다녔더랬어요. 그 아들은 김해시청 공무원으로 김해시청에서 근무하니까 그 이제 살림을 거기서 하는 건데 그 젊은 애기 엄마 집사님이 암에 걸렸어요. 애기들은 지금 학교도 안 다니는 조그만 졸망졸망 남매를 놔두고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쭉 치료를 하다가 나중엔 이제 처음에는 알리지도 않았겠지만은 나중엔 본인이 그걸 알게 됐고 치료를 여러 가지로 받아봤고 그래도 안 돼서 이제는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 하는 걸 자기가 감지하게 됐어요. 인생을 다 살아온 사람들도 자기가 세상 떠날 것은 잘 인정 안 하는데 이 젊은 주부는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는 자기 인생을 정리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뭘 받는다 하더라도 죽은 사람 걸 받는다. 그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주부인 여자 집사님은 이제 몸을 가눌 수가 없게 돼서 시어머니 손길에 부탁을 해야 돼서 경주로 와야 됩니다. 자기 남편은 거기서 일을 해야 되니까 있고. 그런데 전부 나눠줬어요. 옷장은 누구 주고, 화장대는 누구 주고, 무슨 겨울옷은 누구 주고, 여름옷 누구 주고 하면 전부 나눠주고, 그리고 왔어요. 자, 그 집에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세상 떠난 이후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은 그 남매를 시어머니가 돌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속편을 해가지고 새엄마가 와서 얘들을 기를 것이고, 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이제 다 나눠주고 오면서 자기의 폐물을 전부 시어머니 손에 맡기는 겁니다. 가지십시오. 그리고요, 어차피 이 속편을 할 터인데 그동안까지 아기를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새엄마 맞는 모든 과정도 잘 돌봐주십시오. 모든 것 잘 정리하고 세상을 떠나갔어요. 그래서 그 후에 그 시어머니 되는 또 집사님이 애들을 잘 기르고 그리고 학교도 거기서 보내고 한참 그러다가 이제 다시 가정을 이루고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친구의 장례식에 가서 말로는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인정을 안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은데 그날 세상 떠날 사람도 그날 아침까지도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은데 젊은 주부 집사님은 정리를 깨끗이 하고 믿음 준비하고 회개할 거 하고 정리할 거 하고 다 해요. 이런 정리를 안 하고 갑자기 세상 떠나는 바람에 유산 문제, 무슨 문제 그런 문제가 얼마나 많이 남으며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뭐 소송 걸고 불편해지는 일이 또 얼마나 많으며 그런데 젊은 주부 40도 안 돼서 세상 떠나가는 이 젊은 주부가 모든 걸 정리하는데 재산만 정리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다 준비하고 다 떳떳하게 주님 맞을 준비 다 하고요. 그리고 세상 떠났습니다. 준비란 말의 다른 표현은 사전에 정성이 들어있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이것을 순수한 우리말로 한다고 하면 공이 들었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좀 준비하고 공을 들여야 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그 일이 어떤 일이든 됐든지 간에 그 일에는 정성이 공이 들어야 됩니다. 준비성이 있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제1로 아는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제1로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고 아무렇게나 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제1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1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준비성 있게 기도하면서 다 잘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제1로 아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제1로 알아주시고 그렇게 써주시고 그렇게 이루시는 그 역사 모두 체험하시고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참 생각 없이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며 어떻게 준비성 있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저희들은 별로 생각 없이 분주하게만 살아왔습니다. 이제 깨달았사오니 이제부터라도 저희들이 범사에 준비하게 하시고 정성을 기울이게 하시고 공을 쌓게 하실 뿐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제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최고로 여김을 받는 우리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는 자세를 갖추되 하나님의 일은 더욱 그러합니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준비성 있게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